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복음에는 세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첫째 하나는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복음은 힘이 있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급변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리는 서서히가 없습니다. 급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관성입니다. 복음은 관계로 진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뭐 저것밖에 없느냐? 다른 것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을 뽑으라면 저 세 가지. 하나는 뭐요? 역동성입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급변성입니다. 두 번째, 급변하게 전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로 나타난다. 상관성. 자,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성경을 자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삭개오에게 복음이 찾아오니까 삭개오가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플로잉합니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누구를 속인 것이 있다면 네 배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법칙은 2배로 갔거든요. 근데 4배로 갔겠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4배가 뭐 어떻게 될까 한데 여러분 4배 갔겠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는 세리장이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집단의 요즘 말하면 동네 세무서장 됩니다. 아니요, 국세청장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조금 작다고 체면 없이 뽕나무에 오른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 뽕나무에 올라갔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뭐 하나 보려고 제가 채신머리 없이 나무에 기어오를까요? 안 보고 말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삭개오 올라갔다. 역동성이니 이미 삭개오는 복음을 받아들였거든. 이미 그는 예수를 자기 집에 영접할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역동성이라 합니다. 채신머리 없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급변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여러분 같으면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4배로 갚겠다. 아니 2배로 갚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3배 정도 큰맘 먹고 3배 정도 갚는 거 대단한 건데 4배로 갚겠다. 따블에 갚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교의 세 가지가 다 드러납니다. 역동성이 일어나죠. 그리고 급변이 바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관계로 나타나죠. 내가 누구와의 잘못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관계로 드러납니다. 이런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은 전개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딱 만나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남들은 몰라도요. 자신만이 아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죠. 옛날 내 성질 같으면 내가 이러지 않는데 소위 지금 성질 많이 죽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옛날 성격 같으면 이랬을 건데 내가 예수 때문에 성격 막 왜입니까? 복음에는 역동성이 나고 급변하며 상관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뭔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저런 인간이다 해서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누구 내 발 하나 밟으면 나는 막 응징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재생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의 진실성은 다른 자들과의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못한다. 그거는 100%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막 사람 안 본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잘 볼 생각 없다. 그거 굉장히 믿음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허점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인과 사람과의 관계는 안 맺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합니다. 내가 어디 사람 보나? 나는 하나님만 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가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되고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치 무슨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단골 설교 메뉴죠. 본문에는 결혼, 가정, 직업에 적용되어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영역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계가 됩니까? 가정관계, 결혼과 가정의 관계고 그리고 직장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외의 대부분은요.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구의 온난화 문제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낙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 금정산에 소나무 하나 뽑힌 것, 소나무 하나가 누가 어느 놈이 와서 간밤에 훼손시킨 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이 좀 잘못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아파한 거 누가 있습니까?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실패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밤낮으로 고민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되든지 말든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피 뭐라고? 핏줄이 뭐라고? 여러분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저거 내 속으로 난 자식 만날 정도로 저거 아이고 저거 귀신 많어 저거 안 잡아가고 이렇게 애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부모지만 참 너무하다. 나는 왜 저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그러면 돈이 무엇인지 돈만 아니면 당장 때려치울 직장인데 돈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결혼과 가정과 직장 얘기했던 친구 관계도 있죠. 이 관계는요 우리 인생의 관계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는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 친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죠? 근데 가족은요 틀어졌다고 안 보면 그만이다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또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부모를 죽이는 세대. 이제는 핏줄 뭐 천륜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당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사람이에요. 사람.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러나 돈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다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는 거,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거 찾아가 보십시오. 사람입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대부분 사람이야.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평생 이 꼬라지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온 배경,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다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다 사람들은 원합니다. 다 그렇게 원하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 같아지기를 안 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다 내 같아라. 모든 사람이 다 내 같으면 싸울 일도 뭐 원망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안 같으니 저 인간이 왜 그렇지? 왜 그 사람도 살아온 배경, 살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는 갈등이나 그 결혼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신랑은 어릴 때 집에서 치약을 그냥 중간에 푹 짜던 습관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아서 밑에서 착착착착 짜 올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치약 짜는 게 서로 안 맞거든요. 그 남편은 뭐 그거 치약 뭐 그 없으면 빨리 사면 되지 뭐 그래 짜는 게 중요하나. 근데 아내는 안 그래요. 왜?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딱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남편은 화장지를 다 헤아려서 한 10칸 정도 쓰는 게 습관되는데 이 아내는 막 화장지를 막 한 번 닦을 때만 화장지 절반이 날아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온 배경 환경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아파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저래주면 좋은데 목사는 또 성도들이 이래주면 좋은데 안 맞아요. 무슨 로또 같이 안 맞아. 그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나의 본심을 어떻게 전달하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찾아오는 그 허전함, 실망감을, 그 부족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읽었던 본문이 답을 하나 딱 주는데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설교의 A안, B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A안, 명확한 거 간단하게 한마디만 끝내라. B, 그래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달라. B. 자, A, B를 선택하십시오. A. 난 B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B 안으로 설교해 주세요. 아무도 안 들고 있잖아요. A 안으로 간단하게 끝내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 A 안으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답은 여기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자, 앞에 18절부터 23절에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또 종들아,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이렇게 했지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딱 한마디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 그게 조그만 숫자 2로 되어 있습니까? 2 있습니까? 그러면 밑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각주 저 밑에 2를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네, 헬라어 뜻은 헬 읽지 말고 이거는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헬 그리스도께 종로를 하느니라. 자, 그리스도께 종로를 하는 이 말은 24절을 이렇게 읽으라는 것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께 종로릇 하느니라. 이렇게 읽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종로릇 하느니라. 즉 인간관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핵심만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핵심만 합니다.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 다음에 변화의 관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이제 결론이 이제 되어집니다. 모든 우리의 관계에 누가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 다음에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18절에 주 안에서 라고 또 비슷하게 적어놨습니다. 20절에도 주 안에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체크해 놓으세요. 주 안에서. 18절 20절에도 주 안에서. 22절에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23절에는 여러분 성경에 아마 18절의 제목이 그래 되어 있지요. 죽게 하듯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답니다. 모든 우리의 관계는요. 모든 우리의 관계는 주 안에서. 그리고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마음으로 모든 관계를 해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우리 인간사 찾아오는 모든 갈등의 문제, 원망, 시비 문제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 우리의 복종, 우리의 순종, 헌신, 우리의 감사, 헌금, 우리의 모든 모임,
이 모든 것의 대상자는 사람도 교회도 아니고 누구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긴다 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라는 것은 누구를요?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순종하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이 말은 이 교회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강대상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피아노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드럼 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헌금을 한다? 교회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내가 헌금해야 목사님이 사례받고 먹고 살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는 사람 안 본다. 이거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다. 나는 주님만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 여러분이 토요일날 밤늦게 와서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당을 쓸고 닦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제 다 풀어서 있는 장식을 하고 또 찬양 연습하고, 주일날 추운데 아침 일찍 와서 주방에서 김치 썰고 밥 준비하고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누구에게? 주님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쓸 돈도 없는데 이거 먹으면 내 이번 달 차비도 없는데 이거 헌금하면 이거 하면 이번에 내가 다리못이 못 넣는데 등등, 이거 하면 우리 집에 살림 빠듯한데.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결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교회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주더라. 섭섭하다. 내가 어디 돈 벌려고 하나? 이제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네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신다는 이 따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 이거 네가 얼마나 답답해서 그 소리 하겠노? 전에 같으면 네가 니까짓게 감히 이렇게 할 건데,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그래, 아이고 저렇게 말하는 지 속은 얼마나 아프겠노?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단쳐도 그래, 네가 야단쳐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 야단쳐라. 그러면 돌아서서 옛날 같으면 상처받아서 내가 절대로 교회 가는가 봐라 하면서 교회 안 간다고 이러지만 다 그렇게 돌아서서 주님, 저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할까요?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하지 못할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관계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역동성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모든 아내들은 이 말 보면 불편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할 게 있어야지. 저 인간한테 내가 뭘. 그러면서 늘 이 말씀 보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게 아니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복종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복종이 주는 단어가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 우리는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본의 식민지에서 이 말의 무거움, 불쾌함을 압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받는, 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원독자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당시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말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이 말하는 것은 뭔가 불쾌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이 주는 혼란폭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비슷한 본문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보면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랍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가지고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성경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이렇게 무식한 듯 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 뜻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피차라는 말을 쏙 빼놓은 것은 이 바울이 얼마나 이 결혼 생활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줄 대상자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이런 뭔 같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호간 복종에 있어서 아내가 주도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성경을 볼 때 교회 안에는 대부분 다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그래서 믿는 아내들이여 너희 가정에 역동적이고 급변적이고 상호간의 관계를 주도해 나갈 대상자가 아내들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도하십시오.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주도하라는 것이죠. 네가 부족해서 여자이기 때문에 당시의 남녀의 차이가 개입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굴해서 어떻게 해서 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당신이 먼저 복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저는 저녁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 듣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복종?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네요. 남편은 이제 반푼수 집어 망한다고 말씀을 모르는 거죠. 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즉 이 말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내게 네 교회 가지 말고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 안에서
아내의 복종이 남편을 향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복종은 주님께 해당되고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 뒤에 19절부터 4장까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주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옛날 사실 제 친구 그런 이야기 했으면 교회 안 간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성경은 네 부모를 순종하라 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이건 땅 위에 잘 되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안 가는 것이 옳다.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교회 안 놓.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있었어요. 말씀을 참 뜻같이 받아들여요. 그죠? 그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이제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말씀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 편은 가리고 이야기합니다. 요 부분만 보도록 합니다. 자기들 유리한 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신천지하고 창세기 1장 가지고 싸웠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이 천자가 뭐냐? 저거 신천지 창조했다는 건 말하는 것이요. 천지, 하늘, 이 지, 땅인데 이 땅은 자기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것들 내가 성경을 영어 성경을 딱 펴놓고요. 그 천지가 뭐냐? 천지, 땅, the earth, 지구다. 지구 이 돌대가리야. 성경은 지구를 만들었다고 했다. 네가 말한 지가 아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말씀을 잘 성경의 원뜻 앞뒤 문맥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신다면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A 안으로 설교하라 했기 때문에 좀 버뜩버뜩 하겠습니다. 19절에서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됐죠. 이 말은 남편들아 네 아내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주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당시에 남녀의 문화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여자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원을 계수한 데는 여인들의 숫자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 시대에는. 그렇다면 그리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서 보내라 하잖아요. 이 말을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 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 하는 것은 그만큼 남자들이 여자들을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죠. 결혼하는데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정말 최소한의 어떤 방편을 말한 이혼 정서예요. 성경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 해서 이혼이 합법화되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20절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합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당연함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뜻하는 바는 자녀의 선입니다. 선. 최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부모는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최선을 위해서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로막는 부모 없습니다. 근데 자녀는 이것을 몰라요. 모르기에 어긋나는 길로 가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들이 원하는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부모가 원하는 인간이 되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주 뜻 안에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모가 내보고 니 내하고 같이 좀 사기 조작진을 만들자. 네 손기술 좋은데 아버지의 말발과 네 손기술로 해서 우리 한번 틀어보자.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 아니죠.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인정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강요와 부모의 저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라는 것이구나. 그 자녀는 그리스도를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부모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원하시구나 하는 부분이 네가 신뢰를 하고 네가 거기에 인정을 하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식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21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냥 아이들 우리 자식들 어이구 그래 오냐 그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아 너희의 기도 속에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은 그냥 다이렉트로 자녀의 그냥 똥구멍만 간지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볼 때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라는 것이죠. 22절도 종들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죠. 즉 눈가림만 하지 말라. 아웅하듯 하지 마라. 네 눈에 보이는 상전이 아니라 주님이 너의 상전이니 네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으로 성실한 자세로 일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23절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눈에 보이는 상사는 상사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는 참 쉽고 여러분 다 알아듣는데 이게 실상에서 쉬우냐는 것이죠. 실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상사 꼬라지 보기 싫은데 저거 생각하면 당장 내가 때려치우고 싶은데 설교는 이리 들었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한 발짝 간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 상전은 주님이다. 주님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종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죽게 하듯 해라. 적용을 해라는 것이죠. 네가 주님이라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겠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고 악받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화도 낼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도 화도 내고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싸우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싸우더라도 풀으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화날 일에서 화낼 수 있잖아요. 화냈다고 해서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드러낸 화를 어떻게 내가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이고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죽게 하듯 해라는 것이. 죽게 하듯. 주님에게 대하듯이 실상 주님이 지금 여기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이곳에서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를걸요? 진짜 주님이 이곳에서 설교하는 여러분 다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라. 그러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구하지 완벽함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완벽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 말이 그 말이죠. 달라요. 완전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완벽은 사람이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규정하는 완벽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을, 하나님은 무엇을 완전으로 보십니까? 우리의 발부둥을 완전으로 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한번 애써보고 전에 같으면 내가 그러지 못하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설교를 듣는데 어떡하나 한번 그래보자 하면서 이빨 꽉 깨물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설치내 보려고 막 억울해도 한번 순종하고 나오는가. 하나님은 네가 완전해졌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자녀, 부모, 상전, 종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 서 계시는 네가 주님을 먼저 보고 주님 대하듯 모든 것을 감당하면 24절에 상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에 상을 받는다 말합니다. 참 이제 이 24절이 진짜입니다. 기업에 상 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형편, 직업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임으로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땅에서 직업을 잘 감당했느냐 그거 상 받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입니까? 여러분이 뭐 기업을 운영하거나 여러분이 뭐 군인입니까? 경찰입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업을 잘해서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직업에 대한 상 받는 거 없습니다. 다 기업에 상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진짜 직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공무원, 직장인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내가 일반 직장인으로서 내가 있는 것은 진짜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이 상급 받는 것이지 땅의 직업의 상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습니다. 주인의 시중을 드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주인보다 한 발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주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인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종입니다.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교사고 군인이고 경찰이고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이런 변호사로서 이런 직업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일을 땅에 가진 직업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진짜 내 본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 주님의 생각을 드러나는 삶을 내가 이 땅의 직업을 가지고 잘 드러내는 것이 훗날 이 상급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훗날뿐 아니라 땅에서도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맨 마지막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땅에 오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돋는 교회 올해의 목표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합니다. 네가 그 일하라. 네 지금 직업이 뭐냐? 네 학생이가? 네가 설령 막 아르바이트를 하나? 그래 좋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너는 주님의 요구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24절이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장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늘 유지해라라는 것이죠. 물건 하나만 팔고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썩은 물건 팔고 돈이나 벌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물건을 팔면서 이 물건을 사러 온 손님에게 세상의 물건을 정직하게 팔므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 손님이 아니라 죽게 하듯 최선의 공손한 표현으로 최선으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훗날 그 사람은 우리를 알아줍니다. 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 그는 알아차립니다. 아, 저 집의 주인은 다르더라. 아, 물건이 정직한 것 외에는 그 사람은 참 공손하더라. 그 사람 뭔가 다르더라. 저 집 가면 뭔가 달라. 그 가게를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가는데 또 똑같이 대하고 내뿐만 아니 다른 사람에게도 공손하게 대한다. 뭘까 보니까 알아봅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네.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다. 이 일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불신자라더라도 네가 복종하라. 주 안에서 참 복종하면 아유 우리 마누라가 많이 변했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더만 불같이 내보다 내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는 지게 달라졌네. 많이 달라.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조금 다르네. 그래 교회 다니는 것은 놔두자. 이렇게 이제 서서히 남편에 변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의 주도자가 누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실입니다. 지금은 표 안 나요. 근데 역동성이 계속 드러나면 나중에 급변하게 되고 상호간의 관계에서 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기업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천국 가서 받는 상일 뿐 아니라 땅에서 받습니다. 어떤 상요? 땅에서 내가 로또 하나 주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당첨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상이 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A 안으로 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이 뭔가를 훗날 그 사람이 교회에 내 옆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차도는 평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손님이 갑질하면서 뭐 잔돈도 던져 막 돈도 던져주고 막 이러지만 전에는 오냐 오늘 내 장사 끝이다 인간하면서 붙고 말지만 그것 또한 다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봐도 내가 변했어. 상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것입니다. 25절은 반대를 말하는 거죠. 불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앞 설명한 것의 반대입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땅의 상급, 하늘의 상급, 이런 상급은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말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대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가정에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대답 듣기를 원하지. 여기에서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뭐 시험 칩니까? 하나님이 이 대답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는 것을 과연 믿음이 좋은 백성이로구나 하지 않고,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불리한 가운데서도 삶으로 대답할 때 하나님은 진짜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12월 한 달, 진짜 여러분이 직업을,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도전을 받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 주신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대답을 내 삶에서 하겠습니다. 입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대답해 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